5월 10일 고등부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해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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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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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비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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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11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11주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대로 각자의 방에서, 거실에서 노트북과 TV로 평소에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일에만 사용하던 도구들을 하나님과 관계 맺는 도구로 사용하며 새로운 신선함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떨어져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를 오늘도 기쁘게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 우리의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섭리 가운데 벌써 봄이 지나가고 여름의 기운이 다가옵니다. 반팔을 꺼내 입고 에어컨을 틀고 뜨거운 태양을 피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계절이 다가옵니다. 더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더운 시기에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등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등부 예배 재개 예정일이 나왔습니다. 언제게요? 바로 5월이 아니라 6월 7일입니다. 6월 7일. 확정은 아니고요. 더 당겨질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아무리 늦어도 6월 7일 정도에는 예배를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오준열 신하경 선생님의 위트 있는 광고가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설교 노트, 인증샷, 인증 영상 계속해서 잘 받고 있습니다. 꾸준히 보내주는 친구들 정말 고맙습니다. 인증샷과 인증 영상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물론 이런 인증샷을 보내주는 친구도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런 스샷각을 주지 않도록 본때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인증 영상을 보내준 친구가 있습니다. 항상 보내주는 친구 같은데 이번에는 환경이 방에서 거실로 바뀐 것 같아요. 집에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라도 가본 느낌을 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설교 노트 쓰는 거 보세요. 참 엄청나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집중해서 필요한 내용, 기억해야 할 내용, 중요한 내용을 잘 받아 적는 건 대단한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고등부를 졸업하고 청년대학부에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설교 노트 쓰면서 예배 드리는 습관을 계속 이어가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설교 노트 리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10명의 친구들이 설교 노트를 보내줬습니다. 약간 늦게 보내준 친구들도 있는데 괜찮아요. 이상적인 건 주일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11시 좀 넘어서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보내주는 건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늦더라도 꼭 설교 노트 잘 작성해서 강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무엇보다 예배를 빠짐없이 잘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장범준과 태양이 부르는 호랑나비. 아니 예능시에 장인께서 어찌 이런? 아니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겠죠? 지금까지 8번 예능시를 보내줬는데 한 번 빼고 다 대박 쳤으니까 대단한 겁니다. 훌륭해요. 하지만 장태우 삼행시는 좀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친구는 위에서 강도사님이 질문하고 설명했던 내용을 잘 적은 다음에 아래에서는 절별로 잘 적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또 오른쪽 친구는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잘 적었어요. 설교 노트가 신기한 게 설교는 같은 설교를 듣지만 각각의 다른 스타일의 설교 노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화면에 오른쪽 친구가 쓴 내용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친구 좀 합니다. 미래가 굉장히 기대되는 친구예요. 왼쪽 상단에 있는 친구는 글의 분량이 짧아 보이지만 읽어보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친구는 항상 열심히 쓰는 친구인데 지난주에도 어김없이 정말 디테일하게 서술형으로 잘 써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친구는 인증샷과 설교 노트를 같이 보내주는 친구예요. 노트북으로 영상을 틀어놓고 왼쪽에는 성경책과 오른쪽에는 설교 노트를, 정말 완벽한 매치죠. 설교 노트도 이렇게 빼곡하게 열심히, 참 흠잡을 데 없는 친구예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이 친구들도 매주 굉장히 열심히 쓰는 친구들이에요. 왼쪽 친구의 경우에는 점점 성장하는 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약간 놓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놓치는 내용이 없이 아주 잘 적고 있습니다. 오른쪽 친구는 똘똘한 고3 친구여서 그런지 내용을 논리적으로 굉장히 잘 적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점점 더 바빠지고 힘들어질 텐데 이렇게 예배 생활을 잘 지속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잘 잡아주세요. 왼쪽 친구는 인증 영상의 주인공이죠. 강도사님이 내러티브식으로 창세기를 풀어가는 바람에 뭔가 정해진 구조와 체계로 흘러가진 않아서 받아 적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면 잘 쓸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대단해요. 오늘도 잘 부탁해요. 오른쪽 친구도 정말 소름 돋도록 대단한 게 강도사님이 내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을 예리하게 캐치해서 잘 받아 적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오늘도 집중해서 예배 잘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순간들을 직면하곤 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때로는 믿음이 아예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강도사님도 여러분 시기에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나는 지금 죽어서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인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신앙적인 고민들을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죠. 건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반대로 제대로 된 믿음이 없이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구원의 확신, 내 안에 넘쳐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먼저 내 안에 거짓된 구원의 확신이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3장 말씀은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질타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기 이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례자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을 보세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이게 정확히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자복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저지른 죄를 자백하고 복종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번역은 사실 의역이에요. 원어를 보면 죄를 고백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읽어도 돼요. 죄를 고백하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읽어도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읽는 게 나쁜 게 절대로 아니에요. 행위 자체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나이는 어떤지, 성별은 어떤지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누군지 몰라요.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또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누구죠? 자, 7절 말씀을 보면 나오죠. 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앞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말이 어색하게 느껴질 텐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른 속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례 요한이 볼 때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은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두 부류로 나눠서, 두 그룹으로 이렇게 딱딱 나눠서 정확하게 시간대도 나눠서 누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고 또 누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고 또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줄 서서 오고, 이런 게 정해져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그런 거 절대 없이 그냥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뒤엉켜서 막 찾아오고 막 자기 죄 고백한다고 되게 시끄럽게, 마치 시장바닥처럼 시끄럽고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뭔가 되게 홀리하고 굉장히 막 신비하고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막 누구든 상관없이 막 찾아와서 기도하고 미친 듯이 회개하고 막 세례 받고, 이런 분위기가 어딜 봐서 그렇게 막 마치 소위 로맨틱한 그런 분위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진중한 그런 분위기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이 요단강은 한강에 비해서 강폭도 굉장히 좁고 작은 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겠다고 그렇게 이런 상황을 벌이면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 두 부류를 정확히 분류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자기들의 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죄를 고백하는 그룹입니다. 세례받은 자리인 요단강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자신의 회개의 진정성을 드러냈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와 같은 일반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회개를 선포했던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바라본 시선은 정확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 저자들이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믿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말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살펴보았던 그 아브라함이 언급되고 있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나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나요? 자, 어떤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세례 요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별거 아니네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 뭐 특별해요? 그러면 그죠? 뭐 별거 아니잖아요. 뭐 돌멩이 뭐 이런 걸로도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데, 그렇죠? 이거 뭐 가짜네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 이런 뉘앙스로 강사님이 물어보면 부정의 대답을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되는데 족보 서문에 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와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혈통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 두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혈통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나셨는데,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필요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구원이나 죄사함, 믿음 이런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된대요. 왜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거죠. 이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동의어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강사님이 표현한 건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다윗의 자손이니까 회개 안 해도 돼, 그런 것 없습니다. 누구의 자손이든 상관없습니다. 출신, 성분, 직업, 능력, 재력, 얼굴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강사님처럼 잘생겨도 회개해. 얼굴 좀 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얼굴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연예인들 같이 얼굴 잘생겨도 안 돼요.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 얼굴 가지고도 회개해야 돼요. 이재용 씨처럼 돈이 아무리 많고 똑똑해도 회개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회개를 하고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든 말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굳이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회개 운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회개가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이미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그 확신을 세례 요한 앞에서도 변함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정체,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확인하려면 유대주의의 일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주의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주제는 간단한 주제가 아니라 매우 복잡한 주제입니다. 시간 관계상 너무 길게 설명할 수는 없어서 다양한 주장들이나 가능성들은 다 배제하고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생애에 어떤 의의를 확보했습니다. 자, 이것은 예전에 우리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기억나시죠? 화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난주 창세기 22장 말씀에서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께 또 다른 축복의 약속, 언약을 받았다는 점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유대주의는 아브라함의 의를 계속해서 발전시켰습니다. 적당히 하고 말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끝도 없이 갑니다. 끝도 없이.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이때 확보한 그 의의가 믿음으로 의의를 얻었다면, 이때 얻었던 그 의의가 가까운 자손인 친아들 이삭, 그리고 손자 야곱뿐만 아니라 먼 후손까지,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 당시 유대인 자신들에게도 미친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셨던 것이 세례 요한 당시 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까지도 미쳤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조상 그 한 명이 믿어서 얻은 그 의의가 수천 년이 지난 뒤에 자기들에게까지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촉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이들은 회개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거부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위협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아버지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런 거 나한테는 오지 않아. 쟤네한테는 올 수 있어도 나한테는 절대 오지 않아. 이렇게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들, 아브라함의 핏줄,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자체적으로, 자동으로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특별히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핏줄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고,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육신된 자손이라는 사실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그의 모든 후손들을 위한 의를 획득해서 그들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이러한 생각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스며들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랍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 이러한 생각은 그 당시에 지배적인 생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생각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후, 그 이후에 사도시대까지
어쩌면 그 이후에까지도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언약에 대한 진리를 비워버리고 그 자리에 육신적인 자손, 핏줄, 혈통이라는 거짓된 신뢰를 채워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확신은 의와 구원에 대한 생각을 오염시키고 그 오염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확신은 의와 구원에 대한 생각을 오염시키고 그 오염을 확산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은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하나님 나라의 입구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진심으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기는 싫어합니다. 그들의 악한 행실, 악한 행동들, 위선들을 돌이키기 싫어합니다. 회개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은 또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노는 피하면서 자기들의 악과 자기들의 탐욕과 음란함과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과 자기들의 경제적인 안녕과 자기들의 정신적인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죄를 자복하고 자기들의 악한 행실들을 고백했다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책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일반 백성들의 행동을 비웃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세례받는 자리에 나온 거예요. 얘는 뭐 하나 하고 와서 이렇게 딱 보는데 막 다 막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일반 백성들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울면서 울고불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기도 안 찾겠죠, 그렇죠? 왜냐면 얘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이재용 아들이야. 돈 걱정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태어나고 보니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와, 대박. 나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죄 지어도 심지어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회개를 1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울고불고 회개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아마 이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 너희 세리들, 그래 너희 창녀들, 너희는 더러우니까 너희는 당연히 회개해야지. 그래 너희 이방인들,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민족들, 더러운 민족들이니까 너희는 당연히 그렇게 울고불고 죽자 살자 회개해야지.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너희는 그렇게 계속 해봐.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 보자. 이렇게 비웃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신앙과 불신앙의 사이에서 오가면서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제대로 순종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완벽한 존재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완벽한 존재여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자, 왜요? 아브라함이 받은 의로 여겨주셨다는 그 말씀에서 나온 그 의 하나만으로 시간 속에 태어날 이 모든 유대인들이 그 의를 상속받고 전가받아서 자연스럽게 구원받으려면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짐 받았다는 그 의가 엄청난 의가 되어야만 해요. 또 그 의로 여기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정말 넘사벽에 가까운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묵시록, 아브라함의 유언,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 참고로 이런 글들은 성경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된 글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죠. 이런 글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엄청난 존재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거짓된 사상과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조금 더 탄탄하게 세우기 위해서 거짓된 교리를 세운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들이 멋대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편한 대로 믿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고 속은 것을 속은 대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는 독사의 자식들이나 갖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근본적으로 오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시대, 구원의 시대이자 은혜의 시대에 들어가는 길을 자기 스스로 원천봉쇄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죠. 그런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체 왜 이 세례받는 자리에 나왔을까요? 그렇죠? 얘네 그냥 집에서 그냥 텔레비 보고 누워서 그냥 쉬면 될 거 아니에요. 집에서 유튜브 보고, 그렇죠? 강사님 설교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쉬면 되잖아요. 그렇죠? 강사님 설교 유튜브가 있어도 이 사람들은 안 받겠죠. 거짓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체 왜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자, 7절을 다시 보세요.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모세 등등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계속해서 더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확신이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의를 전가받는다면, 그러면 그 의를 전가받는 것만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동문 열리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믿음이 흔들릴 리가 없어야 되는 게 맞죠. 세례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왔다는 것은 뭔가 불안했다는 거예요. 뭔가 미심쩍었다는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신기해서 그래서 나온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도 굉장히 세고 자존감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는데 들인과 마찬가지 거린처럼 보이는 행색의 세례 요한의 앞에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는 것, 물속에 잠기는 이 세례 의식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와왔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나온 것이고 나름대로 또 그만큼 거짓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거짓된 확신 속에 불안함이 싹텄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아온 것인데,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점을 기억하고 또 그 점을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시대를 분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종말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이 땅에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강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죠. 세례 요한이 처음에 어떤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3장 2절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말씀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동일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두 말씀이 완벽하게 동일해요. 한 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애매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천국이 완전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엄청난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완전 코앞에, 완전 이렇게 코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만큼 천국은 멀지 않고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엄청 멀리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서울대 가기 위해 남들 머리통 짓밟고 올라갈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만 이미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선포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둘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뿌리와 줄기가 건강하지 않으면 제대로 맺힐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뿌리에서 건강한 열매가 나는 것이죠. 이 열매라는 말은 비유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열매가 그냥 실제로 그냥 과일 쪼가리 얘기하는 거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문자적으로 과일 쪼가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다면 회개에 상응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구원론에서 회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겠지만 간단하게 여기서 말하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삶에서 변화된 부분,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냥 말로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삶의 변화가 연결되고 이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1:1 관계 가운데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아브라함의 핏줄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확장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만약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 우리 조상님으로 생각하지 말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얘네만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화평교회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화평교회 고등부 다니는데, 그러면 이제 무조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자, 구원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 강사님이랑 이렇게 매주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원 못 받았다고 보세요. 말이 돼요? 실화예요?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자빠져 자거나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학원 가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인강 듣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 시간들을 다 포기하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와, 그러면 뭐 예수 믿어서 뭐예요? 그렇죠? 무조건 이건 구원받는 각이어야죠. 그렇죠? 맞죠? 맞나요? 자, 맞아요, 아니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괜히 아닌 것 같죠? 근데 또 아니라고 생각하면 좀 뭔가 또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자, 뭐예요? 맞아요, 틀려요?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평교회 고등부 다닌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무조건 구원받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영상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하는 마음으로 그냥 아무것도 생각 없이 마음 문을 닫아놓고 그냥 영상만 틀어놓고 시간을 때운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겠죠. 그럼 당연히 구원 못 받겠죠. 하지만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노력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평소에 잘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강사님 걱정이 없어요. 그 친구들은 분명히 구원받았을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평소에 설교 노트 잘 안 쓰고 강사님이랑 소통이 잘 안 되고 이런 친구들, 카톡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좀 걱정이 됩니다.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제발 강도사님에게 기회 좀 주세요. 좌우지간 어느 교회를 다니든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든 또 얼마나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든 내 아버지가 장로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그냥 서리 집사님이든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목사님이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강도사님이 아들을 낳았든 딸을 낳든 강도사님의 자식이 강도사님이 아무리 예수님 믿어라 해도 이 자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이자 진리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냥 버리면 되나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3장 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의가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칭의를 받게 되면서 법정에서 선언되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들은 모두 누구의 자손이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렇게 혈통상 족보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이 사람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이스라엘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가 이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진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배격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부디 시대를 잘 분별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된 구원의 확신에 눈이 멀어 회개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타인의 의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 하나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이런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주님 부디 그 아이의 차가운 마음과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시대 가운데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곧 등교를 앞둔 우리 아이들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